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운동이 뭐냐? 다락방 운동. 여러분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냐? 규례, 관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먼저 딱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제 갈등을 또 가지고 있죠. 심각한 뭐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좀 이렇게 분쟁 같은 데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하게 있다가 딱 만나졌을 때 우리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걸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암초입니다. 이게 배가 이렇게 딱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그대로 가면 이 암초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 암초에 이제 걸려버리면 이제 배는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갈등, 위기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문제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응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자기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져서 배가 요 위를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응답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어. 뭐 누가 뭐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죠.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해답은 뭡니까?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당할 즈음에 하나님 피할 길을 준비해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주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좀 능력과 역사를 좀 봐야 될 때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제 응답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응답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 해답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사실은 응답도 받았고 해답도 얻었어요. 요셉이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시면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맞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요 응답을 받고 해답을 얻었어요. 나는 노예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난 노예로서 최고 겸손해서 이 노예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답게 내가 준비되겠다. 이미 이런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딱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왔던 이제 응답과 해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응답과 해답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먼저 해답부터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딱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나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답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렇구나. 요셉이 항상 삶이 이렇게요 응답과 해답을 누리는 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딱 보고 가잖아요. 맞죠? 비전을 딱 갖고 하나님이 이미 날 지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목동실 할 때 이미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과 해답을 얻고 있었어요. 내가 목동인데 난 어떻게 할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바운더리, 내게 주신 양, 요거 내가 최고로 잘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응답받고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보면요, 자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참 대단한 이제 신앙 같아 딱 보이는데, 진짜 우리도 이걸 똑같이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이 내 문제에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절대주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동에서부터 딱 준비하는 생각이 틀리고요, 이 중심이 틀린 거예요.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과 이미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엘리사 같은 사람 딱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요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요 자기가 많은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잖아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12결이는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근데 그걸 다 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선순위를 아냐면, 길갈, 여리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 승천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뭘 구합니까? 당신에 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얻게 원합니다. 이걸 딱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다락방 운동이 뭐냐라고 쉽게 딱 얘기하시면 뭐냐면, 보세요. 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락방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자기 현실과 상황과, 다시 말하면 문제, 없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요거 다 왔는데 요런 것들 왔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딱 넘어지거나 거기에 영향을 딱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딱 왔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이게 숨겨놨다. 그걸 붙잡고 여기서 뭘 발견해요? 언약 발견을 해요. 여기서 오히려 뭘 해요? 하나님께 이 복음 집중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락방 응답을 잘 못 받는다. 왜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다 끝났다, 다 이뤘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맞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 와 있어, 문제 상황 와 있어도 주님은 이미 그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크로스비가 저는요 되게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크로스비 책을 한번 딱 읽어보니까요, 크로스비가요 막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딱 어떻게 하냐면, 나 눈 안 떠도 좋습니다. 그 크로스비 제일 마지막에 딱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제일 거의 마지막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누구였으면 좋겠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내 소원이 하나님, 당신을 보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을 제일 처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렇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를 봐버리는데,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네 지옥, 저주, 재앙, 사탄 완전히 안 되잖아.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하고 너와 함께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도 괜찮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누리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걸 가지고 정체성이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다락방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은 뭘 회복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이룰 미션이 있고 그 주님은 내가 힘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권능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요걸 누리는 모임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뭐 많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요걸 누리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다락방에서 했던 게 뭐냐? 요걸 했습니다. 모여서 요걸 해갖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사실 요걸 딱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요게 되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과 나하고요 진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랩넌트 몇 명을 요즘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20몇 년 동안 들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들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 복음 딱 들으면서 거의 어떤 게 안 됐냐면 여기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못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이거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 요거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뭡니까? 홀로 다락방, 정시기도. 혹시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통해서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24 나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 가갖고요 복음 누리는 거 이거 몰랐을 땐 되게 어렸었어요. 근데 전도가 쉬워진 게 언제부터 쉬워졌냐면 내가 있는 현장과 특히 어디서요? 특히 가정, 여러분 뭐 지역,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만남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연결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특히 저는 학업, 삶 이제 이런 부분에 요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그때부터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막 기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전도를 못했고 사람도 살릴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문제나 많은 것들 속에서 이걸 계속 받으면서 제 안에 뭐가 생기냐,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요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요 요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솔직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나의 기도. 마가다락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부분 요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현장 갔어요. 사람 만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갔어요. 그런데 내가 138 적용으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겁나 짜증나잖아요. 짜증 안 나십니까? 뭐 화나잖아요. 죽여버려. 그런 말 있는 생각이 들잖아요. 막 이씨 막 그러면서 막 욕 나오고. 예, 저만 그래 본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막 진짜요. 막 스트레스 엄청 이빨 받아요. 일본 말씀은 안 된대. 하여튼간 막 엄청 그렇다니까요. 근데 엄청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승리예요.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이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정말 내게 적용하는 나의 기도가 되고 있으면요. 그때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정확하게 탁탁탁 꺾이거든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근데 제일 빨리 꺾이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감정이 휘둘릴 때 있죠.
감정이 너무 막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때요 해보시면 제일 빨리 알아요. 왜냐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세 군데에 막 역사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그 부분 회복되니까 금방 딱 회복되더라니까요. 특히 마귀가 제일 흔드는 게 여러분 감정이에요. 그때 요걸 그대로 딱 가져가세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그 상태를요, 이 말씀을 가지고 138을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특히 뭘로요? 신분, 권세. 제가 아까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유목사님이 오력을 갖고 기도를 한다. 오력 갖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하시면 유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 마음, 오장육부 속에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되, 숨 딱 멈추고 그때부터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만 40만 그리고 1천만 제자, 그리고 알리티시 운동에서부터 유목사님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하면서 여기에 성령 충만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 내용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영적인 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지하다고 흑암 권세를 꺾어가면서 호흡을 뱉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번 정도 이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은 요거예요. 신분, 권세와 오력.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거를요, 말씀을 딱 믿어가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딱 조용히요, 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다 끝냈어. 다 끝냈다는 건 뭐예요? 문제 와도 끝난 거예요. 이게 다 끝났는데 문제가 와서 딱 드러났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나 보이면 거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끝낼 계획이 있는데 안 끝난 건 뭐예요? 거기 포장해갖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따로 노는 거지. 이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놔두시고요, 여길로 들어가셔야 될까요? 다 이루신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그래서 유목사님이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신분권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을 마시면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다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딱 멈춰놓고 그 안에서 오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군 천사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뱉으면서 흑암의 권세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임하도록 증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누려놓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려놓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번 주 1부 임마누엘 1부 전원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래, 유목사님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 힘을 누리고 모든 거 다 해라. 자꾸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맞죠? 복음 딱 받아놨는데 요 힘을 안 누리고 자꾸 일을 하고. 제가 오늘 현장 딱 나가면서 제가 뭐 했냐, 현장에서 이 힘을 누린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이걸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 간다. 여러분 전도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 저는 이 힘 누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막 사람을 만난다, 이 힘 누리면서 사람 만나고.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요거 하는 운동이고 여기에 결론 내는 운동이고, 여기 모일 때마다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낸 것을 같이 기도하고 확인하는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 모이면 자꾸 뭐 어떤 힘이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오직 기도하면 되는구나. 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이걸 지속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그 안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을 받는 모임. 그래서 모여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병에 걸렸다, 문제 갔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못 말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딱 모여갖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그거 포럼하고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혹시 문제 있는 사람 왔다?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 함께 기도해주고 그 그리스도로 같이 답을 내는 그런 모임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 현장에서
증인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응답받은 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요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 같으세요? 우리가 뭐 좋은 열매, 많은 결과 내는 거 하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좀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고 싶어. 나만 구하고 나만 바라봐. 네 문제 생겼어? 나만 구하고 나만 바라봐. 그래서 인간을 약간 좀 팔푼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계가 와요. 저에게 한계가 와요. 우리에게 한계가 와요. 그럼 뭐예요? 응답과 해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속에 살아계심을 보일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모든 있는 곳에서, 모든 현실 상황 문제 속에서 누리는 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언약을 잡고 하는 말씀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은 키가 뭡니까? 같이 모여서 요 부분에 결론 내리도록 만드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약간 1대1로 좀 해주기도, 개인 양육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다락방 운동,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결국에는 뭐냐,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결론 속에서 함께 딱 모여갖고요,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데, 이들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니까 평신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있는 현장에서 전달하기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요걸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자기들의 온 증거를 가지고 이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 성경 구절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 본문들이 전부 다 뭐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 이게 다 뭡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이 모든 것들이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120문도 120명이 사도행전 여기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120명 모였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인도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천 제자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죠?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평신도들 했다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설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평신도들이 이 응답과 해답을 얻고 증인으로서 함께 현장에서 모여서 요 말씀과 응답을 전달하고 요 답을 내도록 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뭐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요걸 통해 교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 다락방 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 요것이 이제 뭐냐, 우리가 이 운동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다,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요게 없으면 하드웨어 20가지 전략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홀로가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정말로 내가 누려지는 삶. 이제 이게 되면 하나님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전도의 문들을 여신다. 자, 박해받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돼요. 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이 순교를 통했는데 이 스데반이 평신도였다니까요. 맞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다 복음 전했던 요 빌립이 평신도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평신도들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온 에베소의 제자들. 특히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다 평신도들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신도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응답받은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누리고 전달해라. 그걸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락방 운동에 성경적 근거가 있냐? 성경적 근거가 뭐냐? 여기 여러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키가 뭡니까? 이들이요 다 모여갖고 뭐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요 많은 제자와 무리를 모았다니까요. 근데 특히 예수님은 누구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제자.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운동이 어떻게 제자를 삼냐? 요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당신의 모든 영적 문제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다. 요 말을 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나와.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결론 내는 사람이 나와요. 이상해요. 그 말을 알아먹어요. 그 알아먹는 그 사람에게 딱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을 왜 불렀고 하나님이 당신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다락방 운동.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2장 1절은 뭡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서론에 얘기했던 요 1번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서론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2절은 뭐예요? 이제 내가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반드시 충성된 자를 그래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뭘 준비해놨어요? 그 현장에 일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역 전체에서 일꾼을 찾아야 돼요. 여기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의 집, 고린도서 16장 19절 브리스겔라의 집,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또 사도행전 18장 1절, 사도행 19장이죠. 19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나오는데 이 모든 현장에 집 얘기가 나와요. 누구누구의 집.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자를 준비해놓고 제자와 집을 준비해놨어요. 이건 시설이죠. 이런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속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속할 제자, 현장을 지속할 시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그래서 이 두 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준비해놓고 요것이 딱 만나져서 그 현장에서 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에서의 증인들의 지속된 모임, 증인의 지속된 축복의 장, 그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모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해답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간증하고 나누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눈꼽만큼도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안 되면 다락방 운동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야 사실은요 요걸 가지고 나에게 138을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재생산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요 제자와 시설이 모여서 하나님 계획을 딱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냥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는 전도하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항상요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초청은 뭡니까? 당신 복음 필요하지?
불신자 상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혹시 아프다, 병들었다, 다쳤다 이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방문해서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혹시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복음 필요한 사람 있다, 연결해서 복음 듣도록 했다니까요. 요렇게 여러분 되어지면 그 안에서 복음 듣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을 딱 열어놓고 조장과 사역자 중심으로 요걸 조원들이 함께 팀이 돼서 응답받는 모임,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로마 전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또 여기 보니까 네로 시대에서 콘스탄틴 시대까지 250년간 조용히 숨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전역의 귀족층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현장에 뿌리 내려서 그들 다 살렸죠. 그러면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루터는 문서로 종교개혁했어요. 칼빈은요 신학으로 개혁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했던 운동이 그리스도 회복하는 운동이죠. 이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회복하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웨슬레, 무디, 웨이즈 뭐 이런 모든 운동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이 회복되면서 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운동들이었어요. 무디 운동까지 이어졌죠, 이게. 근데 그 무디 운동 이후에는 그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운동이 우리 이제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그래서 연합해서 로컬 파라가 같이 가는 운동, 교회사에 남는 운동입니다. 옛날엔 로컬만 갔다가 어느 순간은 파라에서만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전도단체, 우리 다락방 운동이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계속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림으로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 실제로 딱 현장에 이제 가보면 다락방에서 해답을 주고 해결해야 될 실제로 문제 가진 한 11가지, 12가지 정도의 유형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는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오늘 이제 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양이 좀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자, 그러면 이 무신론자는 왜 무신론자 됐습니까? 나는 안 믿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들 뒤에는, 그 안에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를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무신론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신론자들이요 착하고요 이런데 자기들은 영적인 거 인정할 수 없대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어떤 장로님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딱 만나보니까 형 저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맨날 예배 시간 졸고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겠죠. 그 대학에서 이제 페스티벌 해갖고 이 친구를 초청해갖고 이제 홍대 다니는데 이 친구 이제 연대에서 하는 페스티벌 초청해서 저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페스티벌 하기 전에. 근데 자기는 영적인 게 어릴 때부터 안 믿어졌대요. 왜 안 믿어졌냐 하니까 자기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 사이언스 그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여줘갖고 그걸 계속 읽었대요.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하냐면 영적인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이런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걔한테. 여러분 막 애들이요 뭐 과학 잡지 이런 거 너무 열심히 보시면 안 돼. 근데 얘한테요 복음 아닌 그 것에서 나오는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신론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계속 드러나는 문제를 보면은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전부 다 근본 문제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는 문제. 그러니까 불교나 많은 종교들이 결국에는 프리메이슨들이 뭐 얘기합니까? 나 얘기하잖아, 나. 내가 전부 다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심각하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해탈하는 거야, 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그리고 뭐예요? 죄악성 사망이라는 대로 완전히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저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는 지금 해결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알고 보면 근본 문제에서 왔다. 요걸 이해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얘기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딱 많이 만나면요, 제일 먼저요, 요 근본 문제를 설명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영접하고 만나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많이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현장에서 얘기해 줄 때 요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지금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 자, 두 번째,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확신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꾸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사실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인가 많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멸망받아야 될 내가 이 멸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잡고 있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뭔가 다른 거 잡고 뭔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요거를 딱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안 돼요? 아니, 엄청난 체험을 했다니까요. 뭔가 남에 대해서 계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서 얘기도 해주고요.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다니까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근데요, 이상하게 자기는 멸망받는 상태야.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게요,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재빨리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기준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돼 있었다. 기준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서 영접과 구원의 축복,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확신 없는 자들은 거의 구원 축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낙심자들은 교회 다니면서요, 사실은 뭘 체험을 못했냐면은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교회의 육적인 것만 보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낙심했냐면 목사님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다른 상도들이 어떤 것을 했어요, 그게요, 사람 말에 휘둘렸다는 거거든요. 거의요. 이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요, 저 다른 성도들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 사실과 함께 근본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특히 근본 문제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악령과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되고 증인이 돼서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데 왜 모르고 있냐?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내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내게 영접돼서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았기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통 종교적으로 다른 거 보다가 넘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 구원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다락방에서 138을 놓고 붙잡고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용이 돼서 이렇게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상 숭배자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특히 제사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요분들에게 뭐 얘기해 줘야 됩니까? 제사를 왜 드리면 안 되는지,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와서 받아간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하고 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뭔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을 잡아간 이 악한 영들, 지옥으로 끌어간 이 악한 영들이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찾아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집안의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죠.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요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리스도로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요,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상숭배 하면 심각하게 저주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 전할 때 우상숭배 하는데 저주재앙 오신 분들에게 요 얘기 해주면요, 굉장히 쉽게 빨리 답을 내요. 근데 진짜 적당하게 우상숭배하고 적당하게 문제 안 온 사람은 인정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 좀 기다리셔야 되고. 자, 귀신 들린 자 있어요. 왜 귀신 들렸습니까? 자기가 귀신 들리고 싶어서 들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 3장 문제, 또 우상숭배 요 흐름 속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집안 속에 특히 많이 와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가 들리고 싶어서 들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딱 온 거죠. 이 사람들에게 또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아니면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막 겁주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가히 뭐 더 눌리고 막 더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정확하게요,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되, 당신이 예수 영접하면 이제는 대항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다. 당신에게 혹시 찾아와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끝! 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혹시 귀신 찾아오면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무속인들 출신들이 귀신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귀신 찾아오냐?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체험할 최고의 기회다. 찾아올수록 유리하다. 그건 당신에게 문제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요, 완전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아예 없어져야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문제는 남아있는데 더 큰 은혜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남아있어서 더 큰 역사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답을 주는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자꾸 해답을, 여러분 응답하고 해답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해답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해결된 거야. 끝난 거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끝났구나. 우리 박 집사님 동생한테 가서 구원 얘기를 해주니까 더 역사하고 막 한마디로 마귀가 한마디로 생쇼를 합니다. 맞죠? 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더 난리 펴요. 특히 막 이렇게 복음 제대로 딱 제시해주면 완전 사탄이 난리 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왜요? 마귀가 못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요, 음부의 권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대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고요, 예수 제대로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진짜 예수가 인정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오는 게 뭐예요? 제대로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겠죠. 6번째입니다. 질병 걸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7번째 보니까 불치병 걸린 사람 있어요. 이거는 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왜 병이 왔습니까? 질병이 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생리적인 거, 실수로 인한 거,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생리적인 거나 실수는 뭐 과로나 연령이나 뭐 좀 실족해갖고 막 팔이 부러지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아니 술 마셔갖고 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막 여러 가지 질병들 있잖아요.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혈관이 막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혈관 막히는 것도 내 맘대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막히게 하셔야지. 자, 할 게만 하고 말이 빨라지네 점점. 천천히 제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질병과 불치병이 딱 왔을 때 사실은 불치병 같은 경우 하나님 뜻이 있거나 사탄이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병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요 질병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질병이 딱 왔었을 때는 육신적인 이유든 영적인 이유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병 전체가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복음 듣고 자녀가 됐다.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는 요걸 원한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당신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참된 체험 얻으라.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방향을 항상 성령 충만과 복음 집중에다 딱 방향을 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게요, 보통 병이 우리 과학적으로 연구됐잖아요. 너무 생각,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려요.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게 오면.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오면은 염려 버리는 운동이에요. 걱정 내려놓는 운동한다니까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거예요. 얼마 전에 유목사님 책 소개한 거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런 모든 거 내려오는 거예요. 질병 올 수밖에 없는 염려들을. 그 우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걱정, 염려, 생각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 여기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율법주의 쓰는 율법주의자 만났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요, 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근데 고통당해요. 왜 고통당하냐? 율법은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요, 거의요, 틀린 거 딱 잡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요, 체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다. 당신 상태를 깨닫는 거다. 그러면 당신 상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앞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율법을 뭘로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도구로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요, 최고 또 복음을 누리는 도구가 되는 거 있죠. 그 제가 막 옛날에 율법주의 쓸 때는요, 벽에다 대가리 막 박았어요. 뭐라고 박았냐? 역시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벽에다 대가리 안 박아요. 그게 어떻게 돼?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게 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언제 나오냐?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할 때요, 좀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왜 운전 저렇게 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빼놓고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막 사람 보고 정죄하고 나 보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완전 저 사람은 복음 충만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 율법주의자 보면요, 당신은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 딱 붙잡아야지만 인간은요, 참 평안 얻어요.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자, 여기 9번부터는 제가 왜 이렇게 좀 안 적었냐면, 자 보세요. 여기 9번에 보니까 불교나 타 종교 비슷해요. 여기는 뒤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빠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잡신을 모셨다고 하는 무당,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틀린 영을 받았어요. 틀린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는 좋은 것인데, 이 종교를 막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 특히요, 이 천주교는요, 짬뽕 종교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쪽 남미 가보시면요, 아니면 저쪽 중미 가면은요, 아예 그 나라 토착 종교가 섞여서 이상한 종교가 돼 있어요. 그 이상한 상.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부흥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천주교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천주교 어떤지 아세요? 갔더니 성령 부흥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기독교에서 하는 걸 하고 있다니까. 막 부흥회를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천주교는 약간 기독교화된 천주교가 좀 있어요. 되게 웃긴데 기독교 교리처럼 믿는 데가 있어요. 막 성령 운동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런 게 있었네. 저는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영향 주는 사람 중에 뭐 정의구현 뭐 이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천주교 교리대로 믿는데 거의 만나보면 틀린 거 얘기해요. 근데 거의 어떻게 딱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천주교 현장에 나가서 천주교 믿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였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대요. 열심히 착하게 행해야 돼.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재앙이 옵니다. 이단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신천지 가면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시켜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데 너 이렇게 하지 마. 막 되게 막 경건하고 착해야 된다 이게.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전부 다 뭐냐면 행위예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엄청 여기서 시달리고 있어요. 불교 보라니까 나를 비워야 된다. 아니면 나를 없애야 된다. 근데 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 굉장히 여기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 알고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굉장히 물들어서 재앙받고 고통받고 되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영적 문제. 남들한테 말 못하는 이 영적 문제 속에 그냥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만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락방 운동은 답을 주는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딱 모이면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 그리스도면 끝났고, 아,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딱 찾아가는 모임,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홀로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딱 드리시고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응답을 함께 누리는 말씀 운동을 여셔서 다른 사람도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저는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예요. 내가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이 축복 깊이 누리게 하시고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사람들 찾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